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리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에돔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은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시리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려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 때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1950년대와 60년대에 법조계의 고재호 재판관이 계셨습니다.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분으로 1950년 고향 전남 담양에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내려가게 됐는데요. 그때는 대법관이지만 전용차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차로 광주까지 내려가서 완행버스를 타고 담양으로 가서 완행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양말을 벗고 신발을 들고 내가를 건너서 또 걸어가야 되는 그런 농촌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양말 벗고 건너려고 하는데 젊은 순경이 미안하지만 당신은 이미 양말 다 벗고 했으니 나를 좀 업어서 저 좀 건너줄 수 있겠냐 하니까 등을 갖다 대면서 어필하고 이래가지고 젊은 순경을 이 대법관이 업고 지나갔는데요. 이제 내려주고 양말을 다시 신을 때에 이 순경이 물었답니다. 대체 어느 집에 방문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네 댁에 갑니까? 하니까 집안에 혼사가 있어서 가는 중입니다. 함자가 뭡니까? 하니까 고재호 올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깜짝 기절할 정도로 놀라더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경찰서장님이 오늘 서울에서 고재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오는데 자네가 거기 가시다가 업어서 좀 건네드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엎혀서 건너갔으니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한 겁니까? 그래서 엎드려 빌드랍니다. 잘못했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이렇게 했다는데 잠언 1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기독교에 제일 가는 덕목이 뭡니까? 겸손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겸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젊은 순경이 그렇게
교만을 떨었어요. 서울시장님이 한강을 개발하는데 발전하는데 프로젝트를 공모한다고 했더니 여러 나라 여러 단체에서 공모를 했는데 영국의 유명한 사람이 닐 허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프로젝트가 당첨이 됐어요. 이분이 신문 기사 난데 보니까 영국에 가면 템즈강이 있죠. 규모가 작아요. 파리에 가면 세느강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작아요. 규모가. 물도 오염되어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한강은 얼마나 넓은지 1km예요. 넓이가. 그 물도 풍성하지요. 그러니까 닐 허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좋은 물과 노들섬을 그냥 두고 있으면 안 되고 아주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 하는 프로젝트가 당첨이 돼가지고 2027년 되면 이 노들섬에 사람들이 자꾸 올 수밖에 없도록 그런 작품을 내놓겠다 이렇게 지금 신문 난 걸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불신자들 아이들이 자꾸 올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은 신앙도 받고 악기도 배우고 공부도 하는 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연구해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그래서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많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2일자 국민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K-팝 아이돌인 북한 꽃제비라고 하는 기사가 났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지요. 일본 아이 하나하고 미국계 아이 하나 둘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꽃제비로 주워 먹고 얻어 먹고 하던 이 꽃제비 아이 둘하고 혁이하고 석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어떻게든 그 꽃제비로 얻어 먹고 거지로 지내다가 와서 그 발굴되어져 가지고 프로듀스인데 발견되어서 미국 가서 지금 현재 준비를 했는데 연말 되면은 유니버스 팀의 유니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꽃제비들이 이제 아이돌 그룹으로 탄생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울 거예요. 북한에서 한류 문화에 굉장히 들뜨고 있고 아이들이 막 환장하고 있는데 꽃제비 아이들이 미국 가서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하는 아이들로 이게 폭발적인 무시무시한 일이죠. 문화를 가지고 북한을 뒤집어야 되거든요.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11일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나오는 기독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캐나다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캐나다 대법원에서 공무원들은 십자가 목걸이 하지 마라. 이게 이제 곧 통과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목걸이는 개인이 취향에 따라 살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법으로 이제 막겠다는 거예요. 종교색을 띠지 말라는 거죠. 이 사탄이 자꾸 이렇게 쪼아와요.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 마귀가 자꾸 이제 기독교 색채 띠는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지난 11일 대선에서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목이 졸리고 칼로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저는 그 교사였던 분의 배경을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그 교사가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그렇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지. 여러분들 자녀들 많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칭찬하고 해야 돼요. 지난번에 그 정유랑 이름 뭐죠? 가외한다 하면서 죽였던 사람, 그 아이도 그래 아버지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죠.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풀무불을 통해서 불순물이 빠지고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칭찬하는데 그렇게 정금같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 아낌없이 쏟아 부으셔야 돼요. 분명히 이번에 사고 친 교사가 칭찬과 격려가 됐으면 상처가 안 될 텐데 꾸지람과 많은 그 상처들이 쌓여가지고 우울증이 와서 자기 혼자 자살하면 되는데 아이를 죽이면서 같이 죽겠다. 이게 이제 무서운 파장을 일으킨 거죠.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숙한 자가 미성숙한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 칭찬,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 이게 이래 되면은 모든 상처들이 눈 녹듯이 녹고 용기를 갖게 되고 힘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상처로 남아버리면 이렇게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지난 12일자 신문에 보니까 전북 남원에서요, BTS 아이들에게, 그 연예인들에게 한복 양복을 했던 디자이너 김내을 씨인가, 그분이요, 부모님이 계신데 거기 왔다가 32살인데 극단적인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BTS가 미국의 방송에 출연할 때 입고 있던 그 한복 정장인데, 그래서 그걸 만들고 유명한 분이래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극단적인 그게 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저렇게 유명한 사람 죽을 리가 있냐. 나이 32살인데요. 우울증 같은 게 있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저렇게 유명한 사람 복음 받겠냐? 아니요. 영적인 문제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 우리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더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갈라는 첫 번째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3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억압하지 마라, 누르지 마라, 보내라. 갈라디아 두 번째로요,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자가 없음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을 받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온 천하 모든 백성들은 이 복음을 듣고 살아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사무엘하 7장 22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역대상 17장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시편 86편 8절이에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이사야 46장 9절이에요.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부처님 믿어도 공자님 믿어도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알릴 필요도 없는데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받아야만 사는 길이거든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전파되고 난 뒤에 주님 재림이 오신다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바로 왕을 세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왕을, 애굽의 왕으로 세운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첫 번째로 보니까 내가 너를 세웠으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바로왕을 세운 이유,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강대국으로 세워놓고 바로왕을 세워놨어요. 갈라디아서 두 번째로 보니까 돌림병으로 쳤더라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앞에 보면 돌림병으로 많은 백성이 죽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많은 사람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걸려들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았던 것처럼 15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로 7절 돌림병으로 많은 사람 죽었거든요. 그리고 8절로 12절에 보면 이 종기가 생겨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살려줬다. 갈라디아서 세 번째 보니까 여러 왕들이 보고 알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바로왕이 추격해 와요. 저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갇혀있다, 우리가 가서 끌고 오자 왔는데 하나님이 흑암으로 막아놓고 밤이 새도록 홍해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고 애굽 군대가 바다 가운데 왔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봉해서 다 죽잖아요. 바로왕은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바다가에 있어서. 왜? 하나님 계시는 거구나 알아야 되니까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를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막 금을 다 갖다 바쳐도 안 돼요. 애굽에 도움을 요청해도 안 돼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인분을 막 먹이겠다고 협박합니다.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 한 명이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시체를 만들어 버렸는데 사네립은 그걸 보는 거예요. 다 죽었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그의 아들이 와서 죽이더라 이랬거든요. 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무시하던 자가 봐야 돼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아야 되니까요. 그게 세 번째로,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셔요. 악인도 하나님이 쓰신다 했는데요, 갈라디아에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 적당하게 쓰시는데요,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하나님 쓰신대요, 악한 날에. 욥기서 21장 30절입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간다. 악인을 하나님이 남겨놓는데 왜?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저 북한의 김정같은 왜 놔두는지. 근데 하나님이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나타내기 위해서, 악인도 하나님 적당하게 쓰기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 두 번째로, 의인 곁에는 항상 악인이 있어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윗 옆에 사울이라는 악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온갖 시편 글이 다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시편이 쫓길 때 나왔어요.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상 1장은 한나 옆에는 분인나라는 여자가 너무너무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 충동질 속에 한나가 금식기도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나시린 기도가 나오고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악인이 없으면 그런 작품이 안 나와요. 인생의 작품이 안 나와요. 요셉 옆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 있죠. 안 넘어가니까 누명 씌워서 감옥에 종신형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 옆에는 아합 임금과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하나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는 때에 오바다가 하나님 선자 50명씩 100명을 숨겨놓고 하나님 일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에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박해를 하고 네로 황제가 너무 박해하는 가운데 박해가 있으니까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이 박해가 없으면 복음을 안 전해요. 우선 먹고 놀기 좋아가지고요. 결론 세 번째로, 나를 괴롭히는 바로 같은 악인은 누구인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면 여러분 옆에 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붙여놨을 거예요. 그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어요, 친척일 수도 있어요, 형제 자매일 수도 있어요,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어요, 거래처일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힘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혀 기도할 제목도 없고 그런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으면 우리가 뭐 갈급함이 없죠. 왜? 세상이 너무 좋은데. 세계적인 곤충학자 찰스 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나비가 알을 낳았는데 이 알을 놓았던 알이 성충이 돼서 군병이 돼서 기어다니다가 집을 짓고 나방이 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있다가 이제 날개가 달려지고 집을 깨치고 나와서 허물을 벗고 날아다니게 되는데 집이 너무 단단해서 나오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집을 뚫고 나오려고 막 몸부림칠 때 날개에 힘이 돋아요. 그 과정이 몇 달 동안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쉽게 나오도록 쑥쑥 잘라주니까 날개에 힘이 돋을 시간이 없어요. 나오자마자 날지 못해 비실비실하 죽더라는 거죠. 힘들게 나오게 해놓은 과정에는 하나님 큰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힘드는 일이 뭡니까? 그걸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난 뒤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큰 계획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막 불을 우박을 내리고 막 불덩이를 막 내렸다고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불을 내리고 우박을 막 내리는데 바로가 모세에게 잘못했다 했는데, 그런데 막상 거기에 딱 그치면 싹 돌아서 버린 거죠. 완악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1685년도로 1750년까지 살았던 독일의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었는데요. 9살 때 부모님 다 돌아갔었어요. 큰형님 댁에서 자랐어요. 음악을 했어요. 결혼했어요. 7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3명이 죽어요. 그리고 와이프도 죽어요. 4명의 자녀를 혼자서 키워요. 그리고 이제 오르간니스트로서, 작곡가로서 이제 많은 일을 하다가 개신교 루터교에서 유명한 사람 작곡가로 있었는데 65세 슬슬하게 죽어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1829년에 바흐의 마테 순환곡을 멘델스 존이 지휘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19세기, 20세기에 바흐 운동이 막 이어지게 됐는데, 바흐가 남겨놓은 모든 악보에는 뭐라고 쓰였냐? 솔리 데오 그롤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작곡해놓은 악보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의 고난과 이 역경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두 번째로요, 바로를 세우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악인이지만, 완악하게 해가지고 악인이지만 결국은 마지막 장자 죽음을 통해,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 장자 다 죽는 걸 통해서 애굽 전역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알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 알리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론의 세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노년 사랑의 우리 316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 노년동에 탈북민들이 3,000명 이상 와서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우리 탈북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북한에서 북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계시는 분이 여기 와서 교사로 계시면서 우리 아이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나온 아이들을, 우리 한 60, 70명 되는 학교의 아이들을 방과 후에 우리 노년 316 교회에 모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면서, 악기를 가르치면서 하는 선생님 전도사님 계시거든요. 우리가 한 15년 전쯤에 탈북자 학교, 대안학교를 하면서 사단 법인 사랑 나눔 공동체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어 놨어요. 해마다 인천시청에 가서 감사를 받아야 돼요. 후원금 얼마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거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감사를 받아야만 이게 돌아가는데, 오늘 그 총회를 한단 말이죠. 12시 반에, 12시 20분에. 이게 밑에 빛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후원금 자동 납부 신청서인데요. 사랑 나눔 공동체 후원금, 여러분들 커피 한 잔 줄이시고 10,000원씩 신청해 주시면 이 돈을 가지고 그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가수 김장훈인가요? 기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공연에서 기부를 많이 했어요. 가수 선이라는 사람이 또 기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삐약이 탁구 선수 신유빈이가 기부를, CF 찍고 난데 기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골프 선수 이런 사람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나 커피 한 잔 줄여서 우리 탈북 아이를 위해서, 저 북한이 문 열리면 우리가 걔들 일꾼을 키워서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10,000원이라도 헌금을 하시고 매월 이제 빠지도록 해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거기에 한 30여 명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자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우리가 직접 못하지만 김성진 장로님이나 김명실 전사님 거기서 헌신하고 계시는데, 많은 헌금하고 우리가 기도를 모아줘야만 법인 투명합니다. 왜? 해마다 감사를 받아야 돼요. 시청에서 투명하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좀 다 동참해 주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사회 할 때 이사회에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워놓은 사단법인이 잘 돌아가고 거기서 잘할 수 있도록, 아이들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34주년 됐고요. 내년 되면 35주년 됩니다. 도서출판야다라고 하는 출판사를 우리가 허가를 내놨는데 아직 책을 한 권도 안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제가 애틀란타에 가보니까 애틀란타 교민들이 아이들에게도 그러고요, 시를 쓰라 그러고, 시하고 꽁트하고 수필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쓰게 해서 그걸 책으로 해마다 책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316 교회 오행시도 쓰고, 시도 또 일반 시도 받고, 꽁트도 받고, 수필도 받고 이래가지고 그림 잘 그리는 아이들도 그림을 그리고 해가지고 이걸 작품으로 해서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쓴 것이 책으로 나와 있다는 얼마나 그게 보람인지 몰라요. 제가 이걸 한번 얘기해서는 여러분 확 와닿지 않으니까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색소폰 그 학원에 가서 연습용으로 제가 40만 원 주고 전에 샀거든요. 악기 중고 파는 데 가서 연습용을 사요.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색소폰 같은 배워놓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임받아요. 그러면 주일 오후에 우리 예배 끝나고 색소폰 강사님이 오셔서 교회에서 절반쯤 이렇게 후원금을 대주고 조금 적은 비용으로 아이들 그런 걸 기능을 배워놓으면 주일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때 쓰고, 여러분 또 학교에서도 쓰임받고, 할 줄 알면 훨씬 더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인데 중학교인데 지난번에 그 미트롤 할 때 초등학교 무슨 가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학생이었는데 너무 색소문 잘 벌고, 정동원인가 뭐 있었죠. 우리 아이들 그런 거 잘하면 좋잖아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구미 안디옥 교회 입당 예배 하는 갔는데 아이들 전부 악기 배우고 해서 오케스트라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일반 학원에 가서 배우려고 하면 돈도 시간도 많이 드는데 주일날 오후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교회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가르쳐줄 수 있는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를 이렇게 신청해서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세요. 교육자들에게. 몇 명이 취합돼야만 강사 섭외를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그거 해서 뭐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일에 기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나누는 공동체 후원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면서 증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왕을 세우신 것, 애굽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316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